지금 우리 송구 영신 예배로 드려진 가운데서 올해 표가 뭐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오직이 빠졌어요. 오직이요. 우리 아무튼 오직. 달력 안 보셨어요? 오직이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바라볼지라. 그래서 제가 해년 표를 기도한 가운데 정하고 지난 2021년 표는 뭐예요? 벌써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래서 주님이 깨우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면 예 알았습니다. 벌떡벌떡 일어나서 함께 가면요, 주님과 함께 갈 때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이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모든 게 다 그 속에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새해는 어떤 표로 한 해 동안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 모든 문제마다 어려운 시기에서 해결되어지면서 신바람 나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여기저기 외치며 간증이 풍성하게 그 샘솟듯이 흘러나올 수 있는 길이 뭔가라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우리가 이 과학문명이 발달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서 과거는 30년을 그 한 세대 이렇게 봤잖아요. 한 세대를 30년 내에 40년 봤어요. 근데 지금은요 10년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5년이라는 거예요. 한 세대가 스피드 시대. 그러면서 이 한 세대를 왜 그러냐면 이 생산으로 볼 때 그 자녀가 낳을 때 그 자라는 그 텀을 30년 내지 40년을 보는데 이제는 자녀의 생산과 관계없이 세대가 달라지는 그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거 옛날 말이다 이거죠. 5년마. 그러니까 5년 전 사람 5살 차이 나더라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많고 각각 자기의 생각대로 모두 움직여 나갈 때 여기에 문제는 많은데 해답이 없다 이거죠.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 정말 문제가 많이 있는 가운데서 해답을 어디 할 텐데 해답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신음하고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물을 건너고 방황하고 있는 이때 지금 오늘날 또 IMF 시대를 거쳐서 이제 살만하다 했더니 이제 코로나 그거로 2년째 많이 2년이 되어져 가는 가운데 이제는 어떤 문제의 해답이 보여지지 않는다 이거죠. 저는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19만 해결되면 종식될 때가 온다. 물론 종식이 되지만은 또 다른 코로나가 온다 이거죠. 끊임없이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려고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뒤에는 문제 속에는 해답이 있다 이거죠. 할렐루야. 우리 아멘 하십시다. 문제 속에 해답이 있는데 그 문제 속에 해답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주님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나가려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사무처리 책자를 통해서 달력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공표를 하면서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때 들려질 말씀도 우리 주제니까 표니까 표에 따라서 나가고 더 나가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내일 우리가 토요일 날 이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이어지는 예배 가운데서 부흥집회가 인생의 그 해답이 예수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서 집회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문제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우리 직장의 문제, 그 외에도 가슴앓이의 문제, 이모저모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디에서 찾아내느냐? 그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해답을 갖고 내가 안다고 해서 몸부림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어지고 또 안 된 것 같은데 되어지는 것은 또 뭐냐 이거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찾아서 해답이 이렇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있고 세상의 방법은 되어질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주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내가 주인인 양 생활해 버릴 때 너 네가 마음대로 되는가 보자 하면서 관망하게 하시고 힘을 다 빼고 나중에 천부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시간이 낭비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이전에 오직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주님께 있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주님께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단축되어지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니까 이런 지혜가 있고 이런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건 속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유다 왕 4대 왕이 있는데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버지 아사 왕이 선한 왕인데 아버지의 영향을 받고 정말 좋은 영향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평안이 왔었습니다. 태평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느 날 순간에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범위는 1절부터 13절까지의 범위입니다. 결과는 물론 그 뒤에 나오지만은 1절, 2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암몬과 모압과 또 마온이라고 하는 3개국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략하는 거예요. 유다를 침략하면서 여기에서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까지 시작. 그 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2절 시작.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지금 보고가 들어왔어요. 3개 연합국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지금 침략하고 있습니다.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해바다 저 남쪽에서부터 빙 둘러서 이제 서쪽으로 행진을 하면서 엔게디 광야까지 지금 왔습니다. 이거예요. 자, 숫자가 3개국 연합이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남쪽과 북쪽 따라서 거기에서 3분의 1이 그게 유다인데 이건 불어버리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숫자적으로도 모든 상황적으로 볼 때는 이건 해답이 없다 이거죠. 해답이 없을 때 거기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믿음 있는 여호사밧은 이때 너무 절망스러워서 두려워합니다. 3절 4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 3절 4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자,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3개국 연합이 침략해 들어왔을 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두려운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두렵지만은 할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에게 해답이 있다 이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온 유다 백성들아 나오라. 장로들도 나오라 하면서 나와서 금식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선포를 하게 하면서 이제 여호사밧은 5절부터 보니까 거기에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서 서서 기도합니다. 우리 5절 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11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우리 선조들께서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아뢰올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하셨던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역대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을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시면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성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깐부기가 재앙이 더 나가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이 부딪혔을 때 성전에 가까이 있지 못하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숫자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사오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11절 12절에서 잘 가르쳐 주는데,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가 어떤 예? 바로 3개국 연합 그 군대를 그 치러 왔는데,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3개국 연합을 어떻게 조그만한 유다가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숫자적으로 안 됩니다. 전략적으로도 안 됩니다. 그들은 지금 기세가 굉장히 사기가 양양해서 그 침략하면서 돌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그들을 대적하지 못한 우리의 심정,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여기에 따라서 오늘 제목을 잡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자. 오늘 주만 바라보는 이 신앙, 우리는 1년 내내 표가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라고 표를 정했습니다. 오늘 신년 우리가 축복 감사 예배를 우리는 드리면서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자. 이건 사건 속에서 지금 3개 연합국이 유다를 침략하면서 그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행복했던 평안한 시대를 이루었지만은 어느 날 순간에 예고 없이 3개 연합국이 모든 것을 음모를 깨하고 쳐들어왔다 이거죠. 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그렇지 않습니까?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이거죠. 문제는 따라서 합시다.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와요. 예고 없다 보니까 당황하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세상의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고 모든 것이 야 이건 안 된 것이다 하면서 항복하든지 어떤 그 앞에 무릎 꿇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든지 해야 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 만유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면서 항복할 자존심이 세워질 수가 없다. 자존심이 상해서도 항복할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 오직 그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 어떻게 할 수 없고 행할 능력도 없다고 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이런 중심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1년 동안 생활하면서 여러분 소상공인들과 또 대기업도 마찬가지요. 직장 다니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모든 정말 모두 사업하는 이런 일 저런 일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종교계도 모든 영역 속에서 모든 분야 속에서 여러분 혼란이 되어버렸어요. 질서도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할 해결책이 없습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된다. 끝나면 된다. 그러면 또 여러분 설명하지 않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계획이 다
무산돼 버립니다. 새해만 되면 뭔가 해결될 줄 알고 있지만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직 우리에게 해답은 예수께 있는데 주만 바라볼 때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이걸 인정할 수 없어요.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만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해답이에요.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고 오직 주님 앞에 섰나이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이나이다. 여호사밧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 그 말을 듣고 모든 유다 자손들이 13절의 말씀이니까 우르르 와서 같이 동조하면서 그 말에 아멘하면서 그들이 한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느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선자가 나타나서 여호사밧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붙여줬다고 하면서 오히려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그 뒤에 14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준 것을 보면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실제로 사건 속에 나타나셔서 일하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분명한 우리의 방향을 잡고 분명한 해결책을 가지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줄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정말로 이런 방법이 있다 하지만은 그 방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이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조합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맞아떨어질 때 되어지만은 이것도 안 맞으면 또 틀려져 버린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 속에는 약속이 그 속에 천지가 멸할지라도 변찮는 말씀으로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850년 1월 6일 날 우리 기독교의 정말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한 사람이 아버지가 목사인데 청교도 집안입니다. 그 사람이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열심도 있고 정말로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훈련을 받아서 누가 보더라도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 속에서는 답답하고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못하고 겉으로 볼 때는 멋들어진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그러지 못한 자가 회심해서 영국의 기독교 복음화를 일으켰고 세계 모든 복음을 물결치듯이 흘려보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찰스 스펄전이에요. 이 스펄전 유명합니다. 그는 16살에 주님을 만났고 17살부터 목회를 시작했어요. 58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42년 그는 목회를 했어요. 책을 수십 권을 썼습니다. 그는 오직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갔을 때. 근데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그들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종교의 박해 때문에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 가족이 영국으로 피난해 왔습니다. 거기서 정착했어요. 그런데 그 정착 가운데서 하루는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눈보라가 치면서 길을 발견할 수 없고 그래서 가다가 푹 빠져가지고 봤더니 십자가가 보여서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시골교회라 한 10명쯤 모였는데 목사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호리호리한 한 집사님이 와서 설교를 합니다. 구두 수선공 혹은 그냥
허술한 어떤 빵을 굽는 사람 이렇게까지 보이는데 그 사람이 나와서 오늘 목사님 눈이 많이 와서 오시지 못한데 우리 예배드립시다 하면서 말도 더듬거리면서 잘 못하면서 참 신경이 굉장히 곤두세워지면서 설교를 듣는데 이때 스포지 나이 16살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사야 42장 설교를 합니다. 우리 42장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거기 45장이네요. 22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 끝에 모든 백성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 다른 이가 없음이라. 이 구절을 집사님이 설교를 해요. 열심히 설교하는데 그냥 단문장으로 설교하는데 제목이 뭐냐면 그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라고 말씀하신다 하면서 계속 반복적인 말 같은 설교도 아닌 것 같은 설교인데 강추점 하나,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라 하면서 지금 주님께서 나를 보라고 말씀하셨다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 이것을 보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었은 것을 핏방울이 굵직굵직하고 철철 흐르는 것을 보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다. 그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보라. 나를 보라. 무덤 속에 묻혀 있는 것을 보라. 나를 보라.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보라. 나를 보라. 40일 동안 계신 것을 봐라. 나를 보라.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라 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지금 주님이 나를 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처음에는 무슨 설교가 그런가 하면서도 거기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젖어들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쳐다보고 나를 봤을 때 실망만 되었는데 종교훈련을 철저하게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아버지 목사님한테 배우고 그래서 모든 걸 성경식은 많이 안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고 종교적인 측면에서 열려졌을 때 그는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신경질 나고 왜 저렇고 이렇고 하면서 판단하는 사람이 되는데 예수를 보니까 거기에서 가슴속에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이 자기 속에 임재하신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의 5월 달에 침례받고 그 이듬해 목회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에서 16살에 예수님 만나서 17살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수천 명이 모여들면서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자, 그 사람에게 그 어린아이에게 스펄전에게 그는 누구를 잡았습니까?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주님만을 바라봤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오직 문제의 해답이 예수께 있음으로써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만이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안 될 때도 기도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려 쓴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애통하는 심정,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기도했던 모습을 보고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변화되었던 그 모습을 보기도 하고 오직 주님께 바라보면서 나갈 때만이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마음을 결단하고 나가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볼지어다 찬송가 그 찬양 작곡가 또 작사 작곡을 했던
우리 박종훈 씨, 그분이 집사님이었을 텐데,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노래를 지었어요. 곡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주만 바라볼지어다, 그 노래를 지어서 기타를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과 눈물을 흘리면서 샘이 살아나는 거예요. 샘이 솟아나는데 이제 목사님께, 그때 집사 때인데 목사님께 가서 노래를 드리면서, 목사님 이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했더니 딱 보니까 현대 1985년에서 86년 그때인데요. 그 노래를 보고 한번 불러보라고 기타를 치면더니 리듬이 안 맞다고, 부르지 말라고. 그래서 안 부른 거예요. 예, 목사님 하지 말라고 하니까 순종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기타 치고 그런 것만 하더라도 불경건하다고 이렇게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가운데 너무 실망이 되어져서 교회를 잠시 중단을 했어요. 중단하면서도 마음속에 답답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 방송에서 노래가 흘러나온 거예요. 저기 내가 작곡 작사한 건데 했던 노래가 지금 우리가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정말 자살하기 일보 직전인데 아버지가 폐결핵으로서 너무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담당을 해야겠고, 그는 가장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때 죽고 싶은 그 심정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엉엉 울면서 샘을 얻었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 힘이 생기는데 교회에서 부르려고 목사님께 이야기했더니 부르지 말라 해서 순종하느니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순종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온 세계를, 모든 사람들이 주만 바라볼지어다 찬양을 불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 살 길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 방법으로 내가 계획 속에 나는 지금까지 한번 한다고만 했고 안 된 것이 없다, 자신만만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모든 판단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된 것이 더 있습니다. 다 될 것 같으면 왜 죽고 왜 불행하고 왜 여기에서 신음소리가 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해답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려져야 된다 이거죠. 오늘은 여러분 간증을 세 가지를 제가 그 두 가지를 냈어요. 주만 바라보라고 하는 그 속에 해답에는 살아있는 잘 아는 간증들이기 때문에 12년 동안 영국에 그 기독교의 자유가 제한되어진 때가 있었어요. 자유가 제한돼서 항상 허가를 받고 설교를 해요. 근데 허가 받고 설교한 데는 여기에서 사회주의와 같은 그런 적이기 때문에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하지 않고 설교하다가 걸려가지고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젊은이가 12년 동안 감옥살이 하는데 거기서 감옥에서 자기 부인이 죽습니다. 세 자녀가 있습니다. 세 자녀가 완전히 고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옥에서 하나님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내가 모든 걸 참아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에게 할 일이 있습니까? 엉엉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너는 글을 써라.
영감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달란트를 주었노라. 그러면서 그에게 환상이 보여지는데 어떤 한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의 글쓰는 달란트를 주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그와 같이 거기서 글을 쓴 거예요. 쓴 것이 천로역정입니다. 존 번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거, 허가 없이 설교했다고 감옥 생활 속에서 12년 동안 깜빵 생활을 하면서 자기 와이프가 죽었죠. 자녀가 고아가 돼서 어디가 있는지 모르죠. 하나님 원망하더라도 얼마나 원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에게 살아있어야 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면 주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남겠습니다. 끝까지 참아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만 바라보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천로역전이 여러분 그대로 나온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슬픔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신년 새해를 맞이하여서 무조건 잘 됩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그냥 붕 떠지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을 우리는 직시하면서 어려운 역경 속에서 정말로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 해답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 해답이 있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으니 주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만인 천인이 쓰러지고 자빠지고 부러진다 할지라도 우리 의관교회 소속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간증거리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